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명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 사명의 끝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임을 알면서도 그 길을 묵묵히 가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또 순환을 견뎌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또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가장 비참한 운명을 겪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명의 길을 선택하셨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고 또 사명을 가지고 또 부활이 있음을 알고 그 길을 달려가신 것이죠. 이것이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에 결국 어떤 사람들을 만납니까? 삶의 길을 잃은 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의 삶을 찾아주시려고 하셨고 또 그 삶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또 그들에게도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오늘의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또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그의 직업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로서 그는 로마에 협력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역할을 맡았고 또 이 과정에서 유대인들을 속이고 착취하는 일들이 빈번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할 수밖에 없었죠. 대놓고 싸울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그가 권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뒤에서 비판을 하게 되고 또 이러한 이유로 사회적 고립을 겪습니다. 그리고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죠.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순결과 의로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의 직업은 어땠습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죠. 오히려 순결과 의로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라는 낙인 찍힌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큰 민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그의 특징이 작다고 여겨질 만큼 키도 작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열등감을 가지고 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앞뒤 가리지 않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리장이라는 높은 지위까지 올라 어느 정도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나아지겠지, 이렇게 하면 인정받겠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여전히 공허함은 메꿔지지 않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 내 생각대로 상황이 되지 않는지, 또 왜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미워하는지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잘 살아도 모르고 사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던 중 예수님이 그의 동네에 찾아오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궁금해서 보고자 했지만 가까이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돌무화과 나무는 자라면 10m 이상 자란다고 합니다. 그렇게 10m 넘는 나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결국 그 높이까지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나무까지 올라갔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적극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하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보고 부르셨고 또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마 자기의 귀를 의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을 봐준 것도 놀라운데 자신의 이름을 알고 불렀다는 것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사건은 삭개오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또 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사실 큰 충격과 변화를 느낀 것은 삭개오뿐만 아닙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도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 중에 죄인인 삭개오를 찾으시고 그의 집에 가실까? 그들은 여전히 비판하고 수군대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시선과 사람의 시선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면서 다른 죄인을 평가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외모, 지위, 경제적 상태, 성격 등으로 판단합니다. 또 자신에게 이익이 될 만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멀리하거나 배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급을 나누어서 평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제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 방식을 취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도덕적이고 의로운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 또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기꺼이 만나 그들과 교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겉모습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그들의 내면의 상처와 그들의 필요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고 변화될 수 있도록 사랑과 또 용서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그 사랑과 용서의 손길이 결국 삭개오를 통해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키는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교제하죠. 교제함으로 인해서 결국 죄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성경 공부나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그를 사랑하고 또 그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곳에 갔고 또 그와의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와 또 변화의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의 삶은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큰 변화가 있습니까? 자신이 부정하게 얻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말합니다. 또 불의하게 얻은 재산은 4배로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 그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삶 속에 삶의 변화가 너무나 크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소유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힘쓰기로 결심하는 것이죠. 결국 주님 앞에 돌아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행동을 했지만 결국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돌이키고 또 관계 회복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삭개오를 포함한 모든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려는 사명을 이루시고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단순히 만나는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처한 비참한 상황을 이해하고 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보게 됩니다. 또 그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셨고 또 삭개오처럼 스스로의 방향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서 그 방향을 알려주시고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과 사명을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또 아들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의 사명과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대표적인 예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과 변화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그 사명을 향해서 끝까지 가셨고 또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가기를 원하시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명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이 사명을 가지고 이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을 전하지만 참 전하기 힘든 말입니다. 내 자신도 사실 잘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또 다른 분들에게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그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 역시도 다짐하게 되고 또 다짐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명 따르는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 일은 내 힘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께 인정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이 도우심과 또 지혜가 있을 때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붙잡았을 때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 또 그 전해야 할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누려지는 나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 가장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저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뿐 아니라 인생 전체를 바꾸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바뀌는 사람도 바뀌는 일이지만 결국 전해야 되는 우리 역시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뀌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또 손길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결코 쉽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라면 반드시 그 뜻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승리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또 우리도 그 길을 가고 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게 끝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받았을 때 그 사명을 가슴에 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주님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삭개오가 누렸던 그 변화와 기쁨의 역사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 속에서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쁨을 누리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또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삭개오는 열심히 살았지만은 결국 그 열심으로 인해서 더 공허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집니다. 많은 것이 채워지고 또 소유에 대한 그 목적보다는 오히려 관계에 대한 목적을, 관계 회복에 대한 목적의 삶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끄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혼에 대한 소망과 그 은혜를 누림으로 아버지 이 마지막 때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